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 성결 교인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확인하지는 않아서 제가 진짜 모태 성결 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는 계속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홍성 성결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닌 홍성 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안에서도 꽤나 유명한 교회입니다. 만나가 내린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78년도인가 그 홍성 성결교회에서 사명자성회 목회자하고 신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하고 말씀 듣던 그 사명자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 중에 만나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지금도 홍성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분에게는 그때 내린 만나가 보관되어서 전수가 된다고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제 기억에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또 그때가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때처럼 막 많은 세션이 있고 막 풍성한 찬양팀이 있어서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각자가 뜨거우시니까 성도님들의 통성 기도하는 그 소리가 서로에게 기도의 반주가 되어줘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었던 것을 기억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예배 후에 나가면서 뵙고 있자면 교회가 정말 기도로 세워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는 평생을 성결교회 안에 살아오면서 저는 성결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뜨거운 교회, 충만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이잖아요. 제가 종종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장로님 또 권사님들께 수정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막 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 순종들도 참 대단하시지만 순종한 자에게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은혜를 주셨구나.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저처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부럽죠. 그런 마음으로 지난 주일 이제 창립기념 주일에 제가 감사하게 3부 예배 사회라서 설교 전에 이제 기도문을 쓰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기에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이 수정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수정교회에 앞으로 더 큰 부흥,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배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초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소중한 성결교회 사중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고 계시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주 성결에 대해서는 김지용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오늘은 신유에 대해서 제가 나누게 될 텐데 지금쯤이면 사중복음이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사중복음이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사중복음이죠. 그리고 교단원법을 찾아보시면 이 사중복음이 전도 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시면 괄호가 있죠. 전도 표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표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네 가지 주제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계율을 짜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시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보고할 게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올라가서 목사님께 막 말씀하고 나와서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서면 제가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앞에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일단 제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손바닥에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저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도 이 네 가지 주제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적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배우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중생이 뭐고 성결이 뭐고 신유가 뭐고 이게 그냥 신학적 용어라고만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야기할 네 가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하게 이 주제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복음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 태어나게 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생의 복음이죠. 성결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결의 복음, 이것은 중생한 성도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중생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중생케 하시고 버려두셨다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의 은혜, 성결의 복음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신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결의 은혜로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지만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복음이 바로 오늘 나눌 신유의 복음이죠. 어쩌면 앞서 나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도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랑할 신유의 복음의 한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결과 신유의 은혜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에 결국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결국에는 진짜 완전한 세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것이라 선포하는 것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적절하고 적실한 전도 표제들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물론 밥도 맛있고, 밥만 맛있습니까? 커피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또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도 너무 좋고 모일 수 있는 장소들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것들 필요하면 이야기하셔야겠지만 진짜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사중복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눈 시간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준비를 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자들,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림 보여주시고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베로네스의 파울로 카라치가 그린 예수와 백부장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뒤를 돌아보셔서 손을 내미시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군복을 입고 어정쩡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옆에 부하들이 이 백부장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죠.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꽤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체면을 차리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인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참 좋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하인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필요하면 사고 필요치 않으면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을 위해 무릎을 꿇은 주인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옆에 부하들이 말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장이니까 그 대장이 무릎 꿇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옆에서 말리고 있는 그런 것을 화가가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작정을 한 듯 투구도 어린 종에게 맡겨놓고 최대한 예를 갖춰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구해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부탁에 그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래요. 그러면 그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와서 무릎 꿇는 정도의 성의를 보였는데 당연히 와서 손대고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백부장인데 내가 이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것도 놀라운데 직접 찾아오지 않으셔도 직접 손을 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 더 강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지면서 지연된 종말론, 늦춰진 종말론이 더 강한 복음서이죠.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인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일하실 수 있다. 아니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시다. 막막하고 답답한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 살아 계시다. 역사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교단은 더 이상 기적 같은 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며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어떤 것을 걱정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짐작은 갑니다. 기적 같은 역사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이고 다른 뜻이 있으면 안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유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신유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괄호 안에 모든 질병, 연약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주시고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때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내세에서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생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중생만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후의 본격적인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절의 말씀, 8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아멘.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죄악의 문제를 지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세의 문제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문제,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복음서와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그 삶을 사시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아멘.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 스스로도 그 부르심에 철저히 합하여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공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복음도 지금도 실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는 신유의 은혜는 전인적 치유의 복음입니다. 괄호 안에 전인적 치유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의 복음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죠.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유의 은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 앞으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까지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신유의 은사를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유의 역사가 우리의 육뿐 아니라 혼과 영에도 임할 수 있는 역사임을 선언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간구하고 있죠. 바울은 사람이 영혼육 3분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이야기하죠. 그러면 혼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혼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황당하고 허무한 일을 당해서 벙져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분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혼과 정신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혼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과 질환, 그러니까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불면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현재 치료받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나 한번 찾아봤는데 전체 인구의 20%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증상이 있지만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진단받지 않으신 분까지 합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질병은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신유의 능력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결국에는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신유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신유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 육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은혜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괄호 안에는 창조 세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시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파괴되고 악취가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신유의 복음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와 지구 전체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큰 혼란 중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아니면 정당이 혹은 어떤 나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독립하여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그때 그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컸을지, 그 기대감이, 그 이후의 시간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독립유공자이자 국문학자였던 이병기 선생은 그날의 기쁨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라라는 시입니다. 나오라. 밝아오는 이날 새로운 이 매와 이 들 도는 그 기운 가을도 봄이여라. 시드던 나무도 풀이 도로 살아 나누나 일즉 님 여희고 이리저리 헤매이다. 버리고 더진 목숨 이루 할 수 없다. 웃음하기보다도 눈물 머녀 흘린다. 다행히 아니 죽고 이날을 다시 본다. 낡은 털을 닦고 새 집을 이룩하자. 손마다 연장을 들고 어서 바삐 나오라.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도는 기운이 가을이어도 봄이래요. 슬픈 일, 괴로운 일 많았고 님도 먼저 보냈지만 다행히 아니 죽고 광복을 본 그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집을 이룩해야 하니 손에 연장 들고 나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시입니까? 독립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이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감이 좌절로 바뀌는 데는 얼마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복 이후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겪은 것이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고 피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실망하고 있죠. 제가 그런 운동들이 쓸데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와 운동으로 혹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바꾸시고 회복하실 분이 오셔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세우시는 사역을 재림의 때 그렇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하심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유가 우리에게뿐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할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괄호 안에는 믿음으로 기도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의 은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이죠.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기침도 좀 심하고 열도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야, 병원을 가지 왜 여기로 왔어?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보고 기도해 달래요. 손 얹고. 기도야 뭐 당연히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좀 무섭더라고요. 얘가 지금 기대하는 게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한창 그 청년이 수련회 끝나고 막 뜨겁고 막 열심을 내고 있던 청년이거든.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도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손에 힘을 더 주면 얘가 나을까?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얘가 나을까? 기도를 어떻게든 더 길게 끌면 얘가 나을까? 하면서 정말 욕을 쓰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진짜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진짜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든이와 예보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도 때문에, 제 간절함 때문에 그 청년이 병에서 호전됐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저의 기도에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그 청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백부장의 기도에 그 하인을 원격으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나을 줄로 믿고 구한 그 청년의 믿음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놀랍게 일하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유의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 칠흑 같은 어두움의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신유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중복음은 전도의 표제입니다. 우리 선배 선결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중생의 은혜, 성결의 은혜, 신유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에 더 완전한 재림의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함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생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케 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유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것이 하나의 신학적 단어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랬다 하더라 하는 그냥 어떤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낫지 않을 것 같은 병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는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도 신유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 은사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신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하나님 성경에서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기대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육신으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케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나님 감당하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간증이 넘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전도자로서 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유의 복음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는 충분히 배웠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그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잠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적실하게 답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몸으로 씨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기도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